정말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반열에 서시고 그냥 참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 상속자로 성장시켜 가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또 최고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 세상적인 종교 또 세상의 모임 또 세상적인 어떠한 즐거움 그런 세계가 아니고 영생복락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생복락기를 알고 간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인생의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런 과제를 줬어요. 100년을 살던 구약시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그 모든 것을 주고 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것도 하나님도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도 바라고 원하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 인생 자체적으로 볼 적에 너무나 긴 인생이요. 1000년을 산다 그러면 깜짝 놀래고,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해서 100세 산다고 그러면 아직도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100세가 긴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 이렇게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인생은 그걸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생복락도 부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조금 편안하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미련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미련하냐?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계, 세상의 모든 세계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 밑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지체가 돼서 마귀의 아들로 살다 보니까 시한부 존재 속에서 그 뛰어넘어서 살면은 우리 인생이 더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는 세계를 알게 되는데,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마귀 세계의 종으로 완전히 묻혀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단 줄 알고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귀도 미련하고 또 우리 인생은 더욱더 미련한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세계에 문을 좀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구약시대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완전히 닫혀놓은 그 문을 노아가 조금 이제 모양이나마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엄청난 이 물에 대한 심판, 홍수에 대한 심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천국의 모양이요, 앞으로 구세주가 나타나서 형성할 교회의 모양입니다.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위대하다는 게 그것을 벌써 하나님이 알고 노아한테 구원의 방주를 명하시고 100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8식구와 또 호흡하는 짐승들의 두 쌍을 갖다가 선별해서 노아 방주 속에 들어보내고 그 다음에 홍수로 아주 40일 동안 천지가 다 물바다가 되고 그 구원의 방주가 떠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도 새롭고 모든 짐승들도 새로운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증표가 돼서 그대로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요렇게 하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요렇게 하면은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형성한 겁니다. 건축한 거죠. 그 성전이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그 성전이 변해서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성전과 교회 사이에는 구세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전을 교회로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성전은 누가 관리를 했느냐면은 바로 천사들이 관리를 했어요. 또 구약 사람들은 천사들과 교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 유일무이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또 사랑 또 축복, 이러한 세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약 시대 구원의 방주와 성전의 역할을 교회에서 담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다스려 나가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과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의 교회와는 형태로 봤을 적에, 모양으로 봤을 적에, 설계도로 봤을 적에는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구약시대 성전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차이고, 구약 성전과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할렐루야. 이 세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너무나도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내 자신이 인도함 따라 순종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질 적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천국을 찾아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생 복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삶의 최고의 팩트고 사실입니다. 실체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비유의 세계예요. 모양의 세계예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이 실제 이렇게 보면은 실제인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입니다. 내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만지고 보고 듣고 같이 둥글고 해도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죽으면 물론 정이 있어서 애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은 실제 2, 3일이면 다 지워져 버려요. 통곡하고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지겨도 3일 지나면 덤덤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3일 동안에는 덤덤했어요. 다 끝났네. 이제 끝났네.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거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고 인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것 같은데 또 중간에서 하차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조금 성공하고 행복하다, 넉넉하다, 내가 권력을 잡았다, 큰소리 빵빵빵빵 쳐도 그거조차도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영원한 세계를 찾아갈 수 있고 너를 찾는다면 끝까지 잡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목사는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참으로 그 인생이 어렸을 적에도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도 거기 가서 명상을 했습니다. 참 많이 컸나 봐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당집 들랑달랑 거리고 또 절 들랑달랑 거리고 그때는 시골에서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거 다 만족하지 못하고 나 나름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가 있나 하고 공상 속에 한참 또 빠져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는 80년을 살아오면서 뭐 때문에 살았나? 정말로 늘 말씀하는 밤한산 속에 묻혀가지고 입에서 단내가 나는 인생 길을 걸어왔어요. 이대로 죽으면 참 억울하겠다 할 정도로 고난의 세계, 고통의 세계, 참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이룰만 하면 깨지고 이룰만 하면 깨지고 수없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어떤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김우현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요. 가끔 대화할 적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지로 살았으면 거지로 생활 그냥 그러고 만족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비행기 타다 떨어지면은 참 그거보다 더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한 인생 속에서 정말로 지금에서 이제 감사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택정 가운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서 40년을 견뎌온 그 결과 정말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목표를 이루고 정말로 이것이 인생의 삶의 가치다.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영생복락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부터 하루에 7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나이가 먹어도 무릎도 제대로 못 꿇지만은 그래도 강대상에서 목이 터져라 하고 기도합니다. 성도가 많을 적에는 좀 힘이 많이 났는데 요사이는 더 힘든 게 1명, 2명 웃을 때 있고, 또 와서 기도해도 뭐 그냥 자기 기도만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같이 좀 소리 좀 질러서 좀 하면은 힘 좀 날 텐데 그냥 깨작깨작 하다가 그냥 안수만 받고 가고, 그래도 와서 기도한다는 게 기적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목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왜? 남이 갖지 못하는 세계를 가졌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뭐 잘난 사람 뭐 다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마지막 벼랑 끝에, 그래서 종합해서 파만산, 그것을 정말로 힘들게 피눈물 나게 뚫고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저께 그런 영감이 와서 어느 분한테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피눈물의 기도가 홍수가 돼서 40년 동안 죽음 속에서 걸어왔네. 할렐루야. 참으라 했기에 참았는데 결국 내 앞에는 죽음밖에 없노라. 그렇게 걸어온 목사. 할렐루야.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에스터도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도 내 육신이 변화되지 않냐면은 마귀 안에 갇혀 거기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디모데전서 4장에 마지막 성령이 떠나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고 화인 맞는 자들이요, 성령의 끝이 있다는 거죠. 성령에 쫓겨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자는, 아들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내 사람 안에 두르신 성령님을 핍박하고 또 소멸시키고 근심케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직접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마귀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 불무 속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성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집이 많으면 좋죠. 집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집이 많아서 사랑한 자들이 거기서 즐기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한 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자녀, 많은 아들, 상속자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과 상속자는 완전히 천국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막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당신이 가누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음의 앞에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각오까지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시해서 들어가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성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모든 자연의 세계를 잘 가꾸고 깎고, 또 어느 때는 막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야 물건을 만듭니다. 극상품을 만듭니다. 헛간 하나 지더라도 나무 가지고 그냥 세우면 헛간이 안 됩니다. 짐승도 새들도 다 지집 적에는 막 파고 들어가고 거리적거리는 거 잘라내고 또 나무까지 잘라가지고 그 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 나무까지 위에다가 둥지풀 만들고 거기다 새끼를 기르면서 목숨 걸고 가정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모든 세계는 그냥 가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밥을 먹으려 해도 밥 줘야죠. 할렐루야. 집을 지려도 나무 갖다 다 깎아야 되죠. 더 좋은 집을 지려면 기둥해서 멋있게 가서 문안도 깎아서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깎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건축자들이 깎고 세우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거기에 재료로 쓰는 나무나 쇠나 모든 만물이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그것도 생명인데. 그런데 자연 그대로 놔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론 뭐 자연의 세계에서 식동물이 자라고 보존됩니다만은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살다가 없어지면 가치가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자들은 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연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쇠조리 조각들 주워다가 불무분에 들어가야 녹아서 칼도 만들고 왕치도 만들고 검도 만들고 별의별 또 건축자재도 만들고 그냥 무쇠는 쓸모가 없어요. 거리적거리고 오히려 걸어갈 적에 걸림돌이 되고 또 모든 만물이 새로 덮이면은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워다가 불무에 들어보내서 녹여서 물건을 만든다면 만드는 자의 소원대로 어떤 것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도 정말로 좋은 나무가 있어도 아무리 그거 구경해봐야, 눈요겨해봐야 눈 한번 보고 눈 한번 돌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로 듣고 귀 그냥 돌려버리면 언제 그 소리를 들었나? 요새는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뭘 하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옆에 물컵이 있는데도 물컵 어디 가서 한참 찾아, 아이고 여기 있네. 야,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참 답답하지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야, 위험을 느끼는 거야. 인생 이제 서서히 땅속에 들어갈 그러한 처지로 지금 늙어갖고 있구나 하는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한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생들, 그 인생들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택정된 자를, 할렐루야, 산에 가서 나무가 많지만 기둥으로 쓸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목수에게 손이 딱 잡힐 적에 기가 막힌 것으로 물건을 만들어 내딛기 하나님이 택정해가지고 딱 잡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깎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녹이기 시작합니다. 또 물건을 만들고 아름답게 하려면 후벼 파야 됩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 자체, 한 나무가 딱 펴질 적에 그 나무가 건축자재로 건축물에 완전히 흡수돼서 그 건축물을 지탱하고 나타나는 모든 것이 돼야지, 거기에 덜 깎여가지고 껍데기가 있든지 또 덜 깎여가지고 모양이 안 좋든지 그럼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보고 그걸 아주 유능한 목공으로 다시 또 잘라서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을 만드는데 성전 기둥들, 성전에 각 들어가는 자재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합당하도록 깎고 세웁니다. 아주 정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동물의 왕국을 제가 다른 건 텔레비전이나 잘 안 봐요. 동물의 왕국은 잘 봅니다. 참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섬세함. 동물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네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도 더 아주 오묘한, 깨닫지 못한, 야, 참 대단하다,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고 영원토록 함께 하면서 즐기고 행복한 물건을 만드는데, 그러한 존재를 만드는데 소홀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덜 깎이면 좋겠죠. 육신의 세계 좀 살도록 놔두지, 그렇게 그냥 완전하게 깎고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네. 이 목사도 너무너무 깎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쯤 됐으면 됐지, 그만하세요, 그만. 너무 깎다 보면 없어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세계로 녹여 들어가는데, 어저께는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파만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계지만은, 그러나 그걸 거쳐 나온 종착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더라.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의 길을 가면서 인류 역사상, 목사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그냥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예, 완전히 녹아서 형상조차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목사를 목사로 알지 않고 막 뒤를 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참아야 되기에 참고 왜? 이왕이 밟으려면 확 밟아버리세요. 그러니까 뭐 서로 경쟁하면서 밟아요. 야, 참말로 마귀가 대장이 돼서 그냥 대들어가지고 막 밟는데요, 누구 하나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엄청난 고난과 고통, 파만산, 정말로 껍데기 하나, 세포 하나를 짓짓 눌러서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예. 결국 몸뚱아리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배반하고 이웃도 배반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 자체도 배반하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는데, 가봐야 하루하루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는 정말로 무지랑이 같지만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지혜가 있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내 안에 들으셔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거기에 그리스도는 야, 내 종아 참아라, 참어. 야, 참아야지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하는데 죽음 벼랑 끝까지 딱 왔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주님, 아니다, 좀 더 남았다. 예, 나 그럼 도망갈래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하려면 죽이세요. 전혀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 목숨 하나 아닙니다. 그런 고백까지 하게 만드신 주님, 정말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비밀, 또 무한한 권능의 세계,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목사 사람 몸뚱아리 같지만은 이 속에 능력의 빛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가지고 성령이 이 목사 속에 들어와서 있는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거리키면 안 되니까, 너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마귀 것이 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참아라. 내가 깎일 때까지 참아라. 누가 밟냐? 누가 소리 지르냐? 누가 멸리천대하냐? 누가 뺏어가냐? 다 줘버려. 내가 줄 테니까. 예. 그래서 그냥 아멘.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만 있다면, 하박국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완전히 핏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손에서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빛이 나가면 바로 뒤에 권능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해결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바울까지도 맨날 죽노라 맨날 죽노라. 할렐루야. 예, 죽이세요. 아멘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된 그러한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복음 전한다고 이리저리 생명이고 뭐이고 막 다 던져버리고 막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야야야야 그 에르사람 가면 너는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지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바울을 이길 자가 없었고 바울을 해방할 자가 없었고 바울을 정말로 싸워서 이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은 그게 로마서 8장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환난, 모든 고난, 고통 이런 것들 우리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긴다 하면서 갔어요. 넉넉하게 이겼어요. 그분은 조금도 베드로가 큰소리 빵빵 쳤지만은 도망갔습니다. 몇 번 도망갔어요. 마지막 순교하는데 까지 저기에서 도망간 것을 새벽에 몰래 도망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환상으로 딱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섭니다. 아이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 예루살렘 간다. 내가 또 대신에 다시 또 죽을란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엉엉 울어가면서 다시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딱 박는데 너무나도 창피해서 죽으면서도 나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죽을 권리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나쁜 놈이다 아주. 배신자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했기에 저 보좌에도 좌장으로 우리 예수님의 좌장으로 있으면서 보좌를 보좌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 믿고 할렐루야. 어떤 제자는 그냥 산채로 얼굴부터 깍대기로 확 벗겨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해줘요. 산자를 갖다 다리도 팔도 뚝뚝 잘라가면서 그래도 예수 믿을래? 간 거예요. 그래 나는 간다. 결국 9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 뒤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써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우리 인간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 만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만들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까지 통과하면서 성령으로 전수를 해준 것이 바로 배워봐
베드로, 요한, 바울 제자입니다. 그분들이 순교자적인 길을 걸었기에 성령이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재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 바울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복사판이었습니다. 복사판인데 우리 예수님은 한 분으로 다 이뤘지만은 그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마지막 재림 때까지 심판 때까지 세워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요한, 바울을 모델로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배우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우리 인간 속에 완벽하게 영원한 성전, 바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세우는데 우리는 양자지요. 할렐루야. 원판 보고 만든 모양입니다. 모양인데 그냥 저 모세가 성전을 진 것처럼 말씀 받아서 성전 진 것이 그렇게 진 것이 아니라 그건 생명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놈은 그냥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바가 지은 성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세계, 또 우리가 양자로서 영원한 세계, 같은 성전으로 세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바의 성전 세우는 완전히 오늘 말씀대로 은혜스러운 복음 전하는 데는, 증거하는 데는 목숨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복음의 완성자로서 사도 바울이 성전을 짓는데 13권이나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완전히 피, 눈물, 십자가의 죽음의 세계가 꽉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시라도 평할 날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고난과 고통,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뭐 참 기가 막히도록 세상 즐겼죠. 사울 때는.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도 모질게 투리로 맞고 고난 고통 속에서 파만산 속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무엇이든지 하나님 만들 수 있는 아주 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대신에 바울이 85년 동안 살았어요. 85년 동안 그 엄청난 고난으로 영생복락, 거기서 예수님 다음가는 정말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생복락하는 하나님의 양자들을 만들어내는 법을 완성시킨 자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영생합니다. 어떻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 목사가 10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100년 동안 할 일은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만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급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최고의 목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계는 일사의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기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세계, 결국 채찍과 골고다 언덕별과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 그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실 그 순간에 위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럼에도 그걸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마귀를 심판할 수 없고 또 영원한 천국의 보좌로 갈 수 없기에 영원한 아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없기에 아들을 그렇게도 모질게 희생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식 같은 제자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순교하는 그때마다 그냥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에 사람으로 와서 그런 엄청난 고난의 고통의 세계를 경험했기에 내 자식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구나. 그래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통과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는 영생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일사의 각오로 가지고 해라. 인내하라. 참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목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교의 길을 걸어. 그럴 적에 그냥 푹 일어나 그 영혼을 받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 이걸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갖자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 나와 함께하는 부부, 가족, 더 나아가서는 형제까지도 내 하나 이러한 순교자적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노도를 구한 것 같이 할렐루야. 노아를 생각해서 노아 8식구를 구원하는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 한 사람만 제대로 해도 나라를 갖다가 망하지 않게 하는 이 정도의 혜택도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터 대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에스더 7장 10절에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할렐루야. 남을 갖다 해치려고 무덤 파면 그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무덤에서 요셉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서 형제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결국에 가서는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선한 것은 끝이 있고 열매가 있고 좋은 일이 있지만 악한 것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 세계도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에스터의 세계는 이 바사 왕국이 고넬로에 의해서 바벨론을 허물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스의 후임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1차, 2차, 3차로 해서 나눠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두 번째로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2차 시키는 그 어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왕의 신복 중에 신복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 장군이 얼마나 이 왕이 저 애굽과 바벨론 모든 그 나라를 평정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사이에 본처 왕후는 버림을 받고 종의 신분으로 들어갔던 에스터가 왕비가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뻐하면 같이 기쁘고, 울면 같이 울고,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서로 부부간에 위로를 하고 순종이 돼야 되지.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왕후는 또 고각 대작들 부인들하고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마지막 7일 동안 이제 완벽하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에 왕비를 초청을 해요. 이제 와서 그 왕비가 참으로 아름다웠나 봐요. 왕이 부하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해라. 그러니까 그 왕비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왕의 명을 거역했어요. 나는 거기에 참석 않겠다. 얼굴마담으로 가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왕이 막 열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왕후 자리에서 내려와서 쫓겨났습니다. 그때에 종으로 해서 왕궁에 들어온 이 에스더가 그 왕비와 못지않게 그렇게 예쁘고 아주 참 호감이 갔나 봐요. 그래서 왕이 홀딱 반해가지고 그 자기들 정승들을 하고 다 상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에스더가 참 완전히 종의 신분에서 왕비로 갔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한 일 중에 큰 일은 뭐냐면은 하만을 때려잡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만을 때려잡았느냐? 1차 이제 해방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냅니다.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데 2차부터 이 하만이 저 저놈들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왕 허락도 없이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 에스더가 일찍 부모님 여의고 이 외삼촌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 늙어가지고 하고 모르드게는 이제 한참 막 그냥 성장해서 자식같이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길러냈는데 같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이 모르드게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왕한테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덕을 입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게 가짜이 저가하면서 사랑을 하죠. 거기에 또 하만이 시기 질투해서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하만이 왕한테 저놈들이 완전히 이 나라를 엎으려고 한다. 거기다 모르드게가 주동자다. 이렇게 고자질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왕이 열떡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장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자기 여동생 왕비에게 야 내가 죽으면 뭐 죽는데 이후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몰살한다. 저 하만한테 완전히 몰살하니까 네가 가서 왕한테 좀 제발 고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도 왕비도 왕이 허락지 않으면 왕궁에 못 들어갑니다. 저 뒤에서 누가 왔습니다. 허락한다 돌아라 이러면 들으지만 그냥 들어가면은 즉시 그냥 왕도 못 만나고 죽어요. 그렇게 삼엄한 그러한 왕궁이었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지만은 왕을 맘대로 못 만나. 그런데 지금 하만이 막 그냥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막
대학살을 하라고 준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모르드게가 내일은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죽고 유대인들도 다 죽어. 그래서 결국 왕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때 에스터가 에스터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앞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확신한 에스터는 모르드게 오빠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 다 불러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왕을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스터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많이 유행이 됐어요,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예.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는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감동시켜서 눈을 확 뒤집어 놓게 해가지고 금식하고 가는 초조한 그 왕비를 보니까 아이고 그냥 막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그래서 막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에스터가 왕을 초청해서 왕후의 궁궐에서 왕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서 이제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만을 이제 왕을 완전히 사로잡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왕도 뿅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들이 그냥 노예로 팔려 들어왔으면 죽든 살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포로입니다. 포로인데 우리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전 재산 다 하만이 그냥 똘컥 다 생기고, 왕은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지놈이 다 처먹었어?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기에 또 신기하게 하만까지 초청을 해서 에스터와 왕과 하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옆에 대고 그 모든 죄인은 저놈입니다. 저 하만입니다.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하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의 분신 같았는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하고 다 비슷해요. 15시간 한 거예요. 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그러면서, 야! 하만 잡아넣어. 바로 그냥.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만의 모든 죄가 자격에 돌아가고, 더 나가서는 모르드게 에스터의 오빠 다로맨을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소멸되고, 할렐루야. 오빠가 다로맨은 그 사형 도구에 그냥 하만이 대신 다롬에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에스터의 드라마적인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모르드게의 신앙, 에스터의 신앙, 할렐루야. 거기서 우러나오는 모든 내 백성, 내 유대인들을 구하기에는 내까지가 왕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목숨까지도 던지리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을 만나니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모든 일은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이건 될까 말까 안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죽은 자 살리신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에스더처럼 믿어야 되고 바울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요 영생 복락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보좌를 움직이는 일사가부의 신앙. 주길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정말로 외놈들이 고통을 주려고 판자의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거기를 걷게 했잖아요. 그때에 말한 게 바로 일사의 가부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모두에 걸어간 겁니다. 그 뒤로 결국 병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순교 중에 순교죠. 할렐루야. 그분의 일사의 가고 또 찬양도 있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발바닥이 그냥 그 피가만 난자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판자에다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 못 위로 시퍼런 못 위로 걸어가라는데요. 걸어갈래? 예수 부인할래?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일사의 가구다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가면서 꼬꾸라서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그 신앙.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오하고 할렐루야